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가정과 형제와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오면서 산천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보고 푸르른 여러 주변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푸르름의 계절에 5월의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를 생각하는 이러한 어버이 주일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효를 다했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신 우리 어머니의 효성을 다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옛말에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가 호천만국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버이 주를 생각하며 어버이 은혜를,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늘 효성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 계실 것입니다만은 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많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평탄치 못한 가정으로 결혼을 어린 나이에 해와가지고 그 어려운 시집살이를 살면서 아들이 다 귀하겠지만은 큰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기대와는 저는 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실망을 예수 믿기 전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너는 큰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어머니 아들이 많으니까 큰아들을 잊어버리세요. 그랬더니 발을 뻗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세상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할 것이라 그 말인데, 자식을 가르쳐 놓으면 크게 호강을 할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가 매우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또 주의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참 믿음의 부모를 둔 동역자들 그리고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믿음의 아버지를 두고 믿음의 어머니를 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거의 중년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폐염,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폐염에 걸려서 각해를 할 때에 내가 신학생 시절인데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아버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마음문을 여셔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우리 어머니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즐겨하시던 술, 담배를 끊으시고 아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년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마 내가 가끔씩 가보면은 못 푸른 찬송 그리고 성경, 우리 어머니는 글을 아시는 분이지만은 아버지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면은 나는 평생에 아버지가 노래 부른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냥
그냥 슬펐을 때는 슬픈 웅얼이, 또 기쁠 때는 기쁜 소리, 그런 것 정도 들었지 노래를 정식으로 들어본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교회에서 복음송을 가르쳐 줬는데 참 재밌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걸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 다 믿음의 가정들이니까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 어버이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어느 설교를 해, 어떤 설교를 해야 제일로 우리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넬료의 가정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고넬료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지요. 그 장교도 보통 장교가 아니고 총독을 지키는, 총독을 호위하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그러한 고급 장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부하가 100명 정도,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가? 물론 군인들이 하나님 군 장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환경을 한번 눈을 돌려서 고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대. 그래서 지배국의 장교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나는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일제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 강점한 이후에 얼마나 일본 관리들이, 그리고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행한 그 만행을 생각할 때에 참 고넬료는 참 신사적인 사람이었구나. 참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신앙과 그의 가정이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0장은 1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다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처음 복음이 유태인에서 이방으로 처음 문을 열은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중에 사도행전 1장부터서 12장까지가 주로 유태인에 대한 그러한 역사인데, 그러한 미니스터리, 그러한 사역의 역사인데, 10장이 딱 그 고넬료 사건이 있고 13장부터서 본격적인 이방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이 중요한 한 장을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장교에 할애를 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신앙을 먼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여기 온 집으로 더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을 가졌고 또 자라나는 가정 자녀들도 보고 앞으로 낳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정의 신앙생활을 딱 해보면은 아빠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큰아들이 신앙생활하고 작은아들이 신앙생활하고 큰딸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작은딸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양이 안 차. 야, 신앙생활을 좀 내가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며칠 전에 우리 큰딸 아들, 그러니까 저로서는 큰 손주가
해병대 입대했다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나는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큰손주가 휴가를 오면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해. 신약 성경이나 그 시간에 한번 읽고 영어와 한글로 되는 한글말을 잘 못하니까 그나마 좀 군대 가서 한국어를 잘 하더라고요.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아픈 허리를 끌고 가서 우리 경훈이가 휴가 왔으니까 기도를 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엄마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 것 같아. 참 안타깝더라고. 그 오늘 순천에 저희 삼촌들, 그러니까 우리 딸의 삼촌들, 작은아빠 집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그곳에 아마 간다는 것 같아. 심심없게 간다는 거야. 참, 나 같으면은 우리 경훈이가 할아버지가 설립한 교회가 어떻게 어떤 분들이 지금 그 전에 군대 입대하기 전에 왔으니까 좀 와가지고 할아버지 있는 농장도 좀 보고 수고하는 전사님들도 보고 학원을 한다니까 학생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예 거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거야. 자,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면은 참 이 목사는 자녀들을 잘 뒀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영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물론 큰아들, 둘째 아들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층저층 갔더니 어버이날 파티라고 해가지고 또 자기 조카 그 군인 휴가 파티라 해가지고 또 어린이날 파티라 해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제 유치원에 대해서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한때가 생각할 때 참 내가 바라는 자녀들은 참 뭔가 믿음이 좀 경건하고 깊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도를 소중히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를 보십시오. 군인인데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예수를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입니다. 직업을 가졌어요. 의사 참 예수 잘 믿었죠. 목사가 제일 되게 쉽게 생각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는 의사를 해라 그런 생각을. 유치원 주일날은 딱 쉬지 않아요. 외국에 가서 한글학교 외국에서 교수 가르치는 거 딱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질서 있는 신앙생활 좀 마음에 기대가 안 된다. 그런데 고넬료를 보십시오. 어떻게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러한 군인들도 많았을 건데 살아계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 아마 이웃 사람들로부터 들었을까?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지배국의 군인으로서 보니까 무언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의 마음속에서 역사했겠지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나라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교량 역할을 하도록 그를 선택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태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의식주의와 의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유태교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은 경건했다. 경건, 자선, 기도 이건 올바른 하나님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범된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좌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교만하기 쉬운 자신을 절제하며 힘든 위치에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다. 항상 저는 주님, 내가 성질이 급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모든 걸 용서해 주십시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나 늘 마음속에 오고 하면서 내 마음 전체가 다 기도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all 모두가 his family, 그의 가정의 패밀리가 다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 동질의 신앙생활을 했으니 가족 전체가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주석을 해봤습니다. 군인이지만은 군인은 직업이다. 군인은 직업이야. 그건 생각하기를, 나는 군인은 직업이야. 그런데 내 목적은 따로 있다. 내 중심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의 나라 총독은, 가이사라에 머무는 총독은 다만 나를 지배하는, 계급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고 나의 총독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얼마나 참 멋집니까? 두 번째는 고넬료 신앙, 그리고 그 가정은 비전의 가정이다. 꿈 있는 가정이다. 꿈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 똑같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 똑같은 가정이 아니야.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식들 있고 형제 있고, 이거 가정의 요소지만은, 한 집에서 먹고 살고 이거 가정의 요소지만은, 어떤 가정은 가보면은 꿈이 있어. 어떤 가정은 살아있어. 어떤 가정은 희망이 있어. 어떤 가정은 사랑이 있어. 어떤 가정은 깊은 부자 간의 교제가 있고, 모자 간의 정이 통하고, 형제 간의 우정이 있고, 혈육보다는 영적인 형제,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어떤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가정은 그런 가정. 남편이 병들면은 함께 병든 마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나눠주는 아내가 있고, 또한 이제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빠가 용기를 주는 그런 가정. 여러분, 비전이 있는 가정이었어.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을 깨달아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매우 규칙적인 기도였다.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자, 제3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어바웃이라 그랬으니까 대략 12시경이라고 그가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시간을 늘 정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법칙을 잘 알지 못했어, 그 사람은. 그러나 영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일까? 그는 내가 더 크게 앞으로 장성이 될 것이다. 별이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참 비전은 간단했는데,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분을 초청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 참,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보답으로 하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구제의 보답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제를 정성으로 진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하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하늘의 선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뭔가 들어라. 뭔가 그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런 비전이 있는 가정에 말씀을 듣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가정이랑 축복받은 가정이랑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성공 그리고 번성 시기에는 온 가정이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다 망가져버리고 다 어렵게 되고 교회로 은퇴하고 가정에 누구 부인은 병들고 그러니까 그때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왕성하고 무엇을 교회가 번성하고 내가 힘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잘해야 될 건데 다 망가져버리고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은 그냥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돈 찾는다고, 순교는 돈 찾는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거 내가 보니까 그거 참 안 좋았는데 굉장히 이 탤런트가 많습니다. 이렇거든. 그런데 자기 부인이 뇌수술을 여러 차례, 18차례인가 했다던데. 그런데 어버이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내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 못해줬던 것이 생각이 났는가 봐요. 그래, 원래 그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필경사를 했거든. 필경사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 프린트기가 나오기 전에 등사기가 있었잖아요. 안 사람 안가 모르겠는데, 에다 등사를 하려면은 거기에다 가르방에다가 글씨를 써서, 근데 신학교에서 그걸 해주고 교수들 꼭 해주고 수업을 한 사람은 글을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냥 글을 사랑하는 아내 누구에게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후회스러웠던 거, 뭐 잘못했던 것을 그냥 해가지고 그래도 묵묵히 당신은 나를 따랐다고 해서 그냥 회개의 편지를, 유추의 편지를 썼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보냈더라고. 그래 나는 생각을 해서 나는 아내 사랑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 예수도 그 현주한테만 목사가 도같이 다치다. 목사가 너무 어머니 좋은데 어머니에 막 빠진다든지 아버지를 잃지 못해가 막 그런다든지 뭐 아내가 그냥 아내한테 그냥 막 모든 것 난 그런 건 아니야. 죽음은 청교도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픔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것처럼 서운하지만 서운하지 않은 것처럼 자 어디 가다가 그 말을 했는가는 모르겠고 어디 가다가 이 말을 했지? 그 옛날에 신학교 그 우리 교수 중에 한 교수가 교회사 교수가 강의를 할 때 좀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책을 원서를 한 5권 정도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이놈 조금 보고 번역해가지고
강의하고 이론 보고 해주고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보다가 무슨 말 하냐면, 그러면 내 입장이 뭐지? 잊어버린 거야. 해가다가 잊어버려. 나도 지금 왜 그 친구 목사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응? 뭐하다가.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렵게 되니까 늘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매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자는 것이요. 자, 2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가 얼마나 참 모범된 사람이냐 하면은 온 가족과 친지들을 다 모은 거야. 아마 큰 잔치에 초청하듯이 베드로 사도가 오는 일에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같은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의 참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보람된 일로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잔치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이 기본 입장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했죠. 자, 38절, 28절에 보면 두루 다니면 예수님은 선을 행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를, 오래된 환자를, 병들고 나병한 자를, 병든 나병한 자를, 눈먼 소경을, 외로운 자를 찾아서 위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인성의 선하신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41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소개하다가, 그리고 43절에는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거기까지 말씀하시니까 44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성령이 내려오심에, 커밍 다운, 성령이 내려오심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자, 고넬료의 가정이 왜 귀중하냐, 이런 가정이 진실된 크리스찬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기도, 생생한 비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축복을 받는 가정,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같은 성령의 동일한 역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한 가정으로. 자, 제가 미국의 청교도 교회를 여러 차례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느낀 건 뭐냐 그러면, 미국의 청교도 교회는 아이들 예배를 따로 안 드려요. 아이들하고 그 가족끼리 전체 이렇게 가운데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양쪽에 부모님들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떠든 애들을 못 봤어요. 미국에서는 애를 못 때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버릇을 잘 들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조금만 떠들면, 애들이 떠들면, 쉿! 예배 중에 이런 것을 딱 해서 애들이 목사님 설교를 그냥 그렇게 재밌게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자, 미국의 청교도 가정은 애들을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키냐.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은 집에서 그 어머니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를 쉬운 말로 재탕 설교를 한 거예요. 풀어서. 청교도 가정은 가정교회를 중요시합니다. 작은 교회의 모습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유태인처럼 어머니가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애들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넬료의 이 가정 얼마나 모범된 가정입니까? 경건된 아버지의 신앙생활, 비전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말씀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이 푸르른 축복의 가정,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말씀의 축복, 경건의 항상 구제하고 남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사는 성도들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푸르른 초장과 같은 그러한 가정,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